불자야 열애가 장대교망하사 노인천하사 치열반 난이니라나 오이미 답은 이 화엄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불자들아 열애가 이 대교망을 펴서 교망이라는 게 화엄학을 말해요. 대교망을 펴서 인천의 중생을 모두 제도해내어서 마침내 저 부처님 열반의 이상의 세계인 열반의 언덕에다가 모두 제도해서 옮겨놓겠다 이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엄경 자체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길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에요. 이게 불교에서 말한 성불론과 같아 이 말이에요. 다른 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특히 화엄경에서 아주 소상하게 체계적으로 잘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이 화엄경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을 드리면, 화엄경을 아까 부처님께서 최초로 깨달으신 이제 회인산매 가운데서 법문을 하신 법문이지요. 이 법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적행보살이라 하더라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폭사인의 용문이라 마치 용문폭포 같은데, 거기가 그 폭포를 넘어서야 까만 점을 얻어서 이제 용이 된다고 그래요. 그 고사에 있는 말인데, 그래서 그 무수한 고기가 그 폭포 밑에 가서 폭포에 뛰어오르다 못 오르고 죽는 고기가 수도 없죠. 그래요? 상덕 성문도 두시청어가 해라 사리불 목건년 가섭존자 같은 이런 부처님의 훌륭한 10대 제자들 같은 이도 말이야, 이 화엄경 법문을 듣고는 눈이 먼 것 같고 눈을 감은 것 같고 길을 먼 것 같아서 아무 소리를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내용이 이렇게 어렵고 광활하다 뜻입니다. 깊다는 뜻인데, 이러한 화엄경을 처음에 성도 후의 설에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 화엄경을 알 수 없다 이래가지고 문수보살이 저 용궁에 갖다 저장을 해 놓은 거야. 문수보살께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화엄경의 용궁에서 오래 있었다고 그래.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800년 가까이 그 뒤에 이 책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을 보면은 대승불교가 생겨서 대승불교가 아주 흥기하는데 가장 아주 기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법화경이 있지만은 법화경은 물량이 좀 작고 내용이 좀 협소해서 이 화엄경처럼 광활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 화엄경보다 앞에 생긴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것으로서 대승불교를 완성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 화엄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화엄경이 무량수경보다는 앞에 나온 거 틀림없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극락신앙을 하는 미탁이나 무량수경은 반드시 화엄경 뒤에 나왔다고 봐야 옳고, 이러한 경전 내용 가운데서도 다 대승경전이고 다 이 도노경전이지만은 그저 뒤 화엄경이 제일인 것이죠. 화엄경은 내용의 물량도 풍부하고
또 내용이 너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80권에 해당되는 글이다 보니까 뭐 내가 나머지 지금 1시간에 다 해드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총 강론을 해드릴게.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봐요. 이제 화엄경이 이 법화경보다가 양이 많고 더 이렇게 멀리 늙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사마성지 수행급이라고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 말씀드렸지 오전에 이렇게 긴 시간에 성불을 한다 하니까 모두가 이 불교를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오전에 말하듯이 이 몸, 이 순간 이대로 가지고 도를 깨달아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도를 알 수가 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소리야. 그러니 그걸 믿고 공부를 한다 하고 속으로는 이런 것은 법문으로 들은 거지. 법문으로 들어가지고 이 화엄경처럼 공덕을 쌓는 게 좋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화엄경이 부처님 열반 후 800년 뒤에 나왔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 화엄이라 소리도 없었어. 그런데 사실은 이 800년 후에 나온 것을 어떻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나 이런 것도 있거든. 또 사실 안 그래요? 화엄경, 법화경, 정토, 삼부경, 무량수경 이것을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700년, 800년 뒤에 나온 경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 말이야. 사실 지금 이런 대승경전에는 모두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있어서 그 뜻과 경전의 내용이 말이야 아주 훌륭하고 어떤 과거의 다른 경전에 비해도 이 화엄경만한 경전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불교에서 최고 대경이요 만경의 근본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화엄경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대략 우리가 이제 이 불교 학자 되는 분들이 이 학설을 연구할 때 50년 내지 100년이 넘어야 그 종파로 형성되는 거예요. 중국에 이 학설로 종파가 된 것이 법화경, 뭐 유식학, 뭐 구사학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가운데 이 화엄학도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화엄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중국 진나라 때 와서 동진 때 와서 이게 번역이 될 때는 서기 420년경이 번역이 돼요. 20년에서 30년 사이에 번역이 돼서 40권 함이 처음에 형성이 돼. 그런데 그 40권 함이 그 뒤 좀 문장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또 뒤에 가서 또 이제 이 화엄학에 해당되는 글을 가져와서 더 편집을 해가지고 60권 함교로 만들어요. 그래서 60권 함이 완성되는데 그것을 한참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이 중국의 축천무후 때 중국 축천무후 천자가 났을 때 그때 법장비구라는 이가 있었어요. 법장 현수 스님을 하기도 하고 그 스님이 현재 우리나라 의상대에서 하고 같은 이제 스님 밑에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본래 말이 있을 때 아주 천재적인 학자라. 그런데 절에 와가지고 처사로 있으면서 이제 지엄 화엄학자 대학자인 지엄하상 밑에서 배우고 있는데 그래 이제 이 측천무가 이야기를 해요. 그대가 만약 출가해서 성녀가 된다면 내가 그대의 뒤를 도와서 불교를 많이 받들어 주겠다 이래서 이 사실 그 천자가 하도 구원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분이 출가를 해요. 그런데 문장력이 좋아서 이분이 출가해서 경전을 많이 소를 써냅니다. 소를 써내. 이분 시대에 화엄학이 거진 완성돼. 그런데 서기 560년경에 화엄학이 이제 성립되지요. 본래는 두순 스님이라는 화엄 초도인데 중국에 그분은 인도의 스님이에요. 본래 이름은 두법순이야. 그런데 법자는 빼고 두순이라 하는데 이분이 화엄경을 최초로 중국에 이제 화엄학을 세우죠. 그 뒤에 이제 지엄 스님, 세 번째 이제 방금 말했는 법장 스님이나 현수 스님이 화엄학을 연구해서 화엄 학문에 대해서 많은 논설을 짓습니다.
근데 이분도 완성을 못해. 그 뒤에 이분의 그 화엄학에 제일 대가는 청량국사라고 그래요. 청량국사는 일찍이 출가를 해가지고 아마 20대부터 화엄대법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자기 스님까지 쭉 해놓은 화엄학을 보고 마음에 못마땅하다 이게요. 그래서 자기가 싹 새로 합니다. 새로 싹 하는데 얼마나 글재주가 있고 총명한지 말할 수 없어. 그런데도 이 화엄경을 쓰려니까 머리에 잘 글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기도를 해가지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딱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저 태양같이 붉은 태양 같은 것이 떠와서는 자기 입으로 싹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꼴딱 삼켰는데 그 후로는 머리가 아주 불망염지라 뭐는 본 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화엄경 80권 소를 쓰고 90권 초를 써서 170권이라는 방대한 화엄 논리로 학을 세웠어요. 이래가지고 화엄학이 완성되는 거라. 그분이 850년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중국의 화엄학이 완성돼요. 완성되는데 이분의 이제 보면은 얼마나 재주가 있느냐 하면은 이필제공이라 손에서 붓을 2개 들고 쓰는 거야. 붓을 2개 들고 쓰는데 잔글 쓸 거는 초에 쓸 거는 쓰고 소에 쓸 거는 쓰고 글을 2개로 내려가면서 글을 계속 이 문장을 써 내려가는데 이필제공의 수불지체라 손이 내려가다가 한 번도 이렇게 멈추는 법이 없어. 여기에 무슨 말을 써야 됐고 이런 게 없다는 게 계속 쓰기만 하면 머리에서 명주굴이 실 나오듯이 자꾸 글이 풀리 나와서 글을 쓰다가 한 번도 손을 멈춰본 일이 없다고 그래. 이 화엄 논소를 쓰는데 그 얼마나 많이 알면 그럴까. 그러니까 이 170권이라는 글을 쓰는데 수불지체라 손이 가다 한 번도 머물러서 뭐 쓸고 이런 거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천재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이분 대에 와서 이 화엄학이 완성이 됩니다. 사시기는 101살을 살았고 이분이 이제 대단한 화엄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 의해서 화엄학이 완성됐는데 대략의 중국에 이 학파가 생기면은 300년 가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 화엄학만 독주로 300년을 내려왔다는 게. 그래서 300년 내려오는 동안에 화엄학을 공부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한 50만 명 된다는 거예요. 화엄학을 공부했는 사람이. 그래서 이 화엄학이 중국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화엄학이 알아주는 이 대성경전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좋은 걸 받아오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화엄경을 받아다가 우리나라는 이 화엄경을 위주로 이제 우리가 조계종 할 때 교로할 때는 화엄학을 위주로 해요. 그 선교 양종 할 때는 화엄학과 선과 2개를 선교 양조하려 그래.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가까운 나라는 이 80권 복잡하니까 같은 대성경전 가운데 법화경을 하죠. 일본은 법화경 7권이 법화경 한 6만 9천 자쯤 되거든. 그런 것이 이제 되는 요거 되면 이거는 58만 7,261자라 이게 함경이 전부가 그 많은 글자에 비하면 법화경 남고 다니죠. 그래도 이제 요즘 하도 법화경 법화행자가 많고 법화경을 쓰니까 많아서 그런데 화엄학이 더 대단하다 이렇게 내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는 화엄경을 차례로 쭉 한번 해볼게요.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 7자지요. 본래는 이 책이 대방광불 잡화 음식경이라 잡화 음식경으로 해야 되는데 잡자와 식자를 빼버리고 대방광불 하고 왜 잡화 음식경이라면은 이 화엄경이 하나 생기는 이 책을 써서 연구해내는데
사실은 지류적인 경전이 한 30번이 있어요. 한 30가지. 근데 그것도 책이 한 200권 정도 되는 게라. 그 책에 의해서 화엄경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사제도 나오고 다 나오죠. 12인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소승경정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야 돼. 그래서 여기는 축생이 없어. 육도가 없는 거예요. 이 책 안에는 육도가 없어. 다른 경전에는 축생과 육도가 있지만은 여기는 오직 이 중생과 부처 둘 뿐이야. 그 다음에 중생과 부처 둘 뿐인데 중생이 대심 범부 중생이 발심을 해서 보살심을 발해가지고 닦아서 쭉 가면 부처님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축생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런 소리 없어. 함경을 딱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지옥은 절대 안 가는 법이에요. 이거는. 이 경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 여기 지옥이라는 거 없어. 읽어보면 지옥이라는 찾아볼 수 없고 축생도 없어. 그리고 오직 내가 중생으로서 마음을 발심을 해서 부처님 되겠다는 발언을 해서 보살행을 쭉 닦아나면 계속 보살행을 닦아서 부처님 되는 것이지 다른 사막도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 이 함경은 떨어지려면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내가 읽어봐도 내용이 없더라고. 여긴 축생이 없어서 이거는 마음만 이렇게 함경만 읽고 여러분 다 본문 들어도 한 가지야. 함경만 마음에 심으면 사막도는 안 떨어지는구나. 여기 안에 없으니까 이제 그걸 내가 믿었고. 그럼 내가 이제 뭐 이런 걸 닦고 말하면 시간 많이 갈까. 우선 제목을 약간 풀면은 대방광불 함경이라는 7자, 조금 전에 말한 잡자, 식자를 빼면 7자인데 7자 가운데 부처불자예요. 가운데 부처불자가 우로 색자가 있고 밑에 석자 있잖아. 부처불자 가운데 있거든. 왜 그럴까요? 위에 대방광이라는 건 채상용을 말하는 우리 마음의 채상용. 심지 체가 돼요. 심지 상이 그 다음에 용이요. 심지 용이 바로 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상광을 체득해야 부처가 되지요. 채상광을 체득하면 그 밑에 불은 그 채상광의 그 마음의 채성을 깨달아 가지고 부처가 되잖아. 근데 그 밑에 이제 화엄경이 석자는 뭐냐? 화는 공덕을 비유하는 거예요. 화는 공덕을 비유하는 거라 가지고 많은 무량 공덕으로서 공덕을 비유하는데 꽃으로 비유하거든. 꽃이 화려하고 좋으니까 공덕을 쌓아서 꽃이 피고 나면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되지요. 그 결실이 맺어지는 게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불을 한다 이 뜻이요. 화엄이라는 건 꽃으로 장엄을 하는 것인데 법으로 장엄을 하되 그 결과로 성불을 하는 것이 바로 결실을 맺어. 그리고 꽃이 피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살님네 불명을 지어줄 때 공덕 화 하나, 공덕 행 하나, 행이나 하나 같아. 화요 공덕만행이거든. 화라는 거는 공덕만행을 표현하는 게라. 그래 이제 이게 이 화엄경 제목을 길게 풀어놓은 말은 또 이렇게 해서 대의광금무제요. 크다는 뜻은 대자를 표현한 것은 넓고 크고 가시 없고 한계가 없다 이 뜻이에요. 광금무제하고 방위정법자지라. 방위라는 두 번째 글자는 그 바른 법으로 모든 만법이 유지상속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 꽃은 꽃대로, 돌은 돌대로, 풀은 풀대로 각각이 자기 모습대로 그 자리에 안주해 있으되 하나도 구애될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법이다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에 불이각사 현모라. 광즉 청체이주라. 광이라는 거는 그 법의 체성이 두해서 법계에 꽉 차있다요. 왜? 무소부재하게 차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허공이 이 우주에 무소부재하잖아. 허공 자체가 여기도 허공이 있고 허공이 없는 데 없죠. 무소부재하다. 이래. 염불할 때도 허공위성 무불과이라. 허공으로서 막 끈을 삼는다면 뭘 끼지, 이 세상 끼지 못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무불관이라. 불이각사 현모라. 불이라는 것은 내가 현모한 이치를 깨달으면 불이 되는 거요. 아까 말하듯이 깨치면 똑같은 부처님이에요. 만침도 차이가 없다. 화요공덕만능이요. 화라는 것은 공덕만능을 말씀한 건데
이 공덕이라는 것이 한량이어서 무량한 불공덕을 삼마성지급을 지어도 공덕은 지으면 지을수록 불공덕은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식법성인이라 어미라는 것은 법을 이렇게 쭉 장식해서 법으로서 이 법을 장엄하는 걸 어미라고 그래요. 자, 경자는 경은 심지교야라, 경은 마음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걸 또 이제 길게 풀어 말한다면 경내무 주갈지 용천이요, 경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내 마음에서 한량없는 법을 토출하는 거예요. 관 현흥지 묘리하고 현현난 묘리를 다 관철하고 서무변지해야 하며 무변한 법계의 법회를 다 서병한다 이 뜻이에요. 교자는, 이 교자, 경자는 작 종교지 상군이라 예 고금이 없이 삼세의 일을 관철해가지고 법을 짓는다. 이것이 경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자 해석이 이렇게만 되니까 이거보다 더 아주 복잡해. 이 책에 여가면 대자 하나를 가지고 약 2장, 3장 넘어가. 대자 하나를 가지고. 이게 이제 읽어보면 글이 아주 문장력이 좋고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내가 하고 제목은 이 첫째 39품이 있는데 39품 가운데 앞에 6품은 세주모음품이라는 품이 제일 첫째 품인데 이것은 부처님을 위시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해서 대중이 42대중이 모여들어요. 42대중 저 보현보살로부터 해월광보살로 해가지고 주 금강장신을 해서 주야신으로 쭉 해서 이 신장이 대중이 42단체로 나오세요. 42단체가 모이는데 이 단체의 대중이 이제 그 보현보살 등 앞에 보살은 10신을 포하고 그래서 그게 쭉 50으로 나누어져요. 보살 10대중을 빼고 나머지 40대중이 쭉 해서 그래 40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을 갖추게 된대요. 그 대중 그걸 첫째 그걸 서분이라고 그래요. 그 글 한 편을 세주 모음품 하나를 서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의 현상분부터가 이게 화엄경 정종분으로 쭉 해서 내려가는데 화엄경은 5분이 있다는 게 5분. 이제 다른 경은 보통 3분을 나누는데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래 나누는데 이 화엄경은 5분이 있는데 소신인과분이 있다는 거예요. 소신인과. 소신인과라는 것은 앞에 6품이 있는데 세주모음품부터 쭉 해서 열의 현상품을 해서 비로자나품 6품은 이걸 소신인과품이 그래. 이건 고불인과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은 현세에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 과거에 비로자나울 부처님이 해놓으신 그 화장세계나 이런 그 장엄을 보고 너무 화롭고 좋아서 거기에 큰 믿음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저렇게 나도 저렇게 원을 세워서 비로자나울 부처님처럼 화장세계를 건립하고 절에 인과를 받아서 그 세계 성취품도 세계가 그 생기는 거야. 그 자기 원에 의해서 세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불 품이나 세계 성취품이라 서로 인과관계에 있는 이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소신인과라, 그거는 보살 진수인과가 아니고 소신인과라 이래가지고 육품이 있는데 그 육품은 위에 내가 믿을 대상인 인과예요. 그거는 수행하는 데 들어오는 인과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열의 명호품부터 육품이 나와. 열의 명호품부터 육품에 나오는데 이걸 십신인과품이라고 그래요. 십신인과. 십신인과라는데 십신이라는 거 아까 말하자면 처음에 신을 밀어 일으켜야 되거든. 그런데 이 십신인과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십신인과에 문수가 설주가 되는 거예요. 문수가. 지혜의 제일인 문수가 되는데 이 십신인과에 육품을 보면은 내용이 많지만은 거기에 다른 걸 다 성량하고 광명각품에서 부처님이 미간백호상을 이렇게 광명을 놔요. 광명을 놔가지고 저 문수보살 발바닥으로 이제 광명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명이 발바닥에 들어가는 건 이 발바닥 밑에 법륜이라는 게 있는데, 이리로 이제 광명이 싹 들어갔다가 다시 발바닥에서 광명이 나와서 십신법문을 설하게 돼요. 그 왜 그럴까? 처음에는 아주 밑에, 제일 발바닥보다 더 밑에는 없잖아, 사람한테는. 그렇죠? 발바닥 제일 밑에부터 이제 신심을 닦아야 되는 거야. 그래, 이래 닦아서 내지는 이제 광명과품을 지내가지고 끝에 가면은, 예, 정행품이 나와. 정행품이 중요한 거예요, 십신에서는. 정행품 가운데는 140대원이 나와요. 예, 거기 읽어보면. 뭐, 여러분이 이 책은 뭐, 내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야. 이 80권 다 알 수 있어. 정행품이 나오는데, 그 정행품 140가지 대원을 다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래, 하나의 원도 옮기기 힘들거니 140가지 대원을 성취해야만이 십신을 이룰 수 있어요. 이제 이 십신을 이루는 시간적으로, 자, 140가지의 대원을 성취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예, 1만급이 걸려요. 만급. 예, 1급도 뭔데, 1급짜리가 만을 모아봐요. 1급이 시간으로 얼마 되느냐 하면은, 넘게 나오는 말인데, 13억 3,400만 년이래. 예, 1급이. 1급이 13억 3,400만 년, 이런 것을 10,000번 지내갈 마침 닦아야 140대원을, 정행품에 나오는 140대원을 성취하거든. 그래서 십신만심을 얻어. 십신만심이 뭐냐, 뭐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에 신심으로부터 저 마지막 계심, 원심까지 열이야. 그 10개의 신심을 완성해가지고 10주 초에 올라가요. 초발심 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만급을 닦아가지고 겨우 십신만심을 성취해서 초발심 주에 들어가게 되니 이 시간이 얼마냐, 많다는 거야. 그래,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을 수행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아깝죠. 그렇죠? 이 많은 시간을 거쳐서 겨우 십신을 하나 닦는다 이게요. 이래서 이제 이 황암하기 좋기는 좋지만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소모되니 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저리 와서 공부를 딱 하러 와 보니까 선을 해야 빨리 도통을 하겠더라는 거예요. 이런 책을 읽어보니까 이거 읽어가지고는 만년 읽어도 성불하기 걸렸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가려면, 단자 내가 내생도 보장 못하잖아. 여러분이 내생도 보장 못하잖아. 다음 생도 보장 못하는데 아이고 내가 몇만 급을 닦는다는 게 말이나 될 소리예요. 그러니까 단자 내생을 보장 못하는 내 인생이 그런 허망한 소리를 막연하게 듣고 앉아가지고 도를 닦는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애초에 이 교학을 딱 멀리하고 선으로 간 거야. 그런데 이제 오늘 스님네들 계시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이제 배울 때는 배워야 되거든. 이거 뭐 도는 뒤에 닦더라도 우선 배우기는 배워야 되는 게라. 그러니까 내용 한이 알아야죠. 이건 이제 강사를 하면 막 이런 걸 다 외워야 돼. 이걸 뭐, 그 번번이 뭐 학인들한테 글자, 책장 놓고는 못 하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140대원을 세워가지고 십신만심을 딱 이게 1만급이 걸린다. 그걸 10,000급이라, 경에는 10,000급이라고 나와. 10자, 1,000,000자. 1000이 10개도 그러니까 1만급이죠. 닦는데 이게 만급이야. 그래, 거기서 이제 겨우 닦으면 이제 법문을 천상에 올라가서 부처님 하세요. 천상에 올라가는데 우리 이제 도리천이라는 게 지거상천이라고 그래요. 땅에서 제일 꼭대기 있는, 수미산 꼭대기 있는 하늘에 해서 지거상천이라는데, 거기 올라가서 닦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거는 아까 말한 십신을 다 만급도 안에 닦아가지고 10주를 거쳐서 저 끝에 관정주라는 데까지 10개가 있어. 또 그것도 내가 중간에 빼고 10개가 있는 그 10개를 다 닦는 것이 1000급이 걸려. 1000급이 걸려. 그러니 이 수가 앞에는 십신을 닦는 겨우 만급밖에 안 걸리는데,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몇십 배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1000겁이 걸려야 10주를 닦거든요. 그 다음에 10주를 닦아가지고 마지막에 관정주에 또 가게 되면은 그것은 10주 동안에 뭘 배우느냐. 간단하게 배워. 해를 배우는 게라. 해. 지혜 해자. 해를 배우는데 자기 불교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해라는 거는. 알 해자. 그래서 그 법회보살이 설주가 돼요. 예, 법회보살이 설주가 돼가지고 해를 가르치는데 그 해를 다 닦아가지고 10가지 해를 성취해서 10행으로 올라가야 돼요. 행으로 올라가는데 그거는 또 그 위에 하늘이 야마천이라는 하늘이 있어. 거기를 또 올라가면은 올라가서 이제 이 10주를 설하실 때는 발등에서 발꼬락 끝에 광명을 놓습니다. 이게 이 광명도 부처님이 차츰차츰 올라가 광명이 발가락 끝에서 발등을 해서 무릎을 해서 미간백호산으로 올라가면 열의 출현품이 미간백호산까지 올라가거든. 이래 10번을 광명을 놓는데 그럼 발가락 끝에서 이제 10주에서 놓고 10행에 가서는 발등에서 광명을 놔요. 그 광명을 놓고 10행법문을 하는데 야마천에 올라가서 10행법문, 10행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요익행으로 시작해가지고 쭉 10개 가가지고 저 끝에 가면은, 진실행이라는 게 나와요. 진실행. 참되고, 참된 진리에서 실다운 법을 설한다. 이거 진실행이라고 그래. 그까지 이 10행법을 다 설한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리시지, 이거는 억겁이 걸려. 아까 내가 1000겁이라 했죠? 억겁이 걸려. 자, 이게 말이 그렇지 1겁도 무서운데 억겁이라고 하면 얼마나 멀어요? 그래 이제 거기서 올라가 가지고 또 10회항품이죠. 회항. 10주에서 배우고 10행에서 지혜를 배운 그 공부를 회항, 일체 중생에게 회항을 하는 10회항품이 있어. 여기 가서 10회항을 다 닦으면 1아성지급이 걸린다고 그래요. 3아성지 수행 설법 가운데 3분의 1을 시간을 닦은 거예요. 그래서 10회항품에는 첫 번에 고일체 중생에 대해 이 중생상 회항이라. 내가 일체 중생을 다 구호하되 내가 구호한다는 그 생각이 없는 회항을 해야 돼. 일체 중생을 일시에 내가 다 구제하고 제도를 해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떠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저 끝에 10번째 가면 말이야. 법계 무량회항이라. 일체 법계의 중생을 다 일시에 제도를 해가지고 다 회항을 했으되 그 한량 없는 중생을 했으되 회항했다는 사이 없어. 그래서 이제 거기는 금강당 보살이라고 파혹 처사라. 혹을 전부 파하고 혹을 파하고 삿된 것을 아주 체절내 꺾어 이런 그 기질을 가져서 당당하게 10주 10행에서 배운 법으로서 그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기때 당당한 기품으로 나가서 10회항 법문을 마칩니다. 이까지 이제 일화성지라는 게 걸리는 게라. 자, 이까지 일화성지를 걸려서 겨우 10행을 닦아지만은 이까진 가도 완전한 수행이 못 돼. 잘못하면 또 뒤로 퇴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닦아야 되는 거야. 아까 말하자면 처음에 십신에서 씨앗을 수면놓으면 될 것 같아도 그걸 자꾸 물을 주고 거꾸고 메고 이래서 무사히 잎이 나고 가지가 뻗어서 나중에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는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도 그 수행이라는 것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래가지고 10행을 닦은 다음에 10지로 올라가는데 이까지 닦은 걸 3현이라고 그래. 10주, 10행, 10행 이 셋을 3현이라고 그래. 우리가 3현을 닦을 때는 닦기 이전에 전부 선으로 닦아. 선으로 닦고 선이 지극하면 현이 되고 현이 다 이루어지면 성이 돼. 성인이 되는데 이 10지부터 성위라고 그래요. 성위. 그 10지부터 성위인데 10지에서는 10바라미를 닦습니다. 다른 걸 닦는 게 아니고 10바라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력, 위실력,
후득지, 지혜, 이래 10개가 나와. 10개가 쭉 나는데, 거기에 이제, 초지는 환희지라 하거든. 이건 내가 또 10개 해주가 시간이 조금 이렇게 말하기. 환희지라는 건 기쁘다는 게, 환희는 보시에 해당되는 게라. 그걸 베푸면 기쁘다. 환희지. 이구지는 계율을 말하는 게라. 청정해서 때가 다 묻지 않고, 때를 다 벗어나는 거, 이구지. 그 다음에 발광지. 발광지는 인욕을 말하는 거야, 인욕. 인욕의 바람이를 닦아야 광명이 몸에서 난다는 거야. 염해지. 염해지는 정진을 말하는 거야, 염해지. 또, 현전지. 난성지. 난성지라는 것은 선정을 말하는 거야. 어렵고 힘든다는 거죠. 또, 현전지는 목전 지혜를 말하는 거야. 요까지가 육바람일이고, 그 뒤에 이제 방편, 원력, 지혜가 주인데, 그 다음에 방편을 닦는 건 누구냐 하면, 제7지에 육지에 있는, 육지에 있는 보살이 닦고, 7지에 있는 보살이 닦고, 육지까지는 육바람일이고, 7지에 있는 보살이 방편을 닦는데, 그 방편을 닦은 다음에 원행지랑 멀은 자, 방편은 멀리 원을 세우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대심을 가져야 방편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그다음 부동지 보살을 닦는 그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부동지 보살은 방원역이죠. 방원 원력을 닦아야 돼. 원력을 닦아야 부동지 보살 여기까지 가야 퇴전이 없어요. 부동지에 올라가야 퇴전이 없다는. 자, 이까지 사실 보살의 진수의 공부가 마친다고 봐요. 그럼 팔지에 가면은 부동지라 퇴전이 절대 없는 법이에요. 이제 부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구지는 뭐냐? 선해지라는 것인데 위실력을 포하는 거예요. 그거는. 위력, 한량 없는 그 수행의 역, 힘, 법력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십지보살이 법운지라고. 법운지는 뭐냐?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가장 구름이 제일 높으잖아. 이리로 보면 구름이 제일 높으죠. 그래서 그걸 법운지라 그래요. 높은 구름 같이 높은 자리, 지위. 그래서 이제 이 십지보살은 하늘 또 육천에서 제일 높은 하늘을 갑니다. 저 욕계 육천인 타화 자재천에 가서 이 법문을 일품을 설하는데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산 광명을 이렇게 놔가지고 비추어서 십지법문을 이거는 금강장보살이 법문을 해요. 자, 이래서 이제 화엄경 50일을 쫙 이렇게 이제 설해서 이제 화엄경 십지법문까지 맞죠. 자, 이 뒤가 중요한데 이 뒤에는 11지가 남아있거든. 11지가 남아있는데, 전육품, 11지, 십정, 십통, 십인, 아성지품, 수량품, 이게 쭉 있잖아요. 이까지 닦는 육지, 육품이, 그것은 등각보살은, 요새 맞은 우리가 불교 절에서 말하는 미륵보살의 지위 쭉 닦는 불교라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또 5위를 더 닦으면은 열의 출현품이 모가기가 나오는데, 모가기 자리가 열의 출현피라 부처님 되는 거야. 자, 이래서 부처님 쫙 다 되잖아. 예. 이 화엄경을 이렇게 닦는데, 자, 아까 말하듯이, 사면을 닦는데 10회안까지 일화성지가 걸렸는데, 아까 제8부동지까지가 닦는데, 또 일화성지란 시간이 걸린. 그거는 7계단을 닦아 8계단 올라가는데, 일아성이 밑에 그 40계단, 30계단 닦은 것보다 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구지, 십질해서 등강, 모각 올라가는 또 일화성제가 걸려요. 그래서 열의 출현품까지가 삼아성지 법문이라고 이 함경 전체 80권을 따지면은 이래 삼아성지급을 닦아서 성불이 완성되는 것을 화엄경이라 성불론 원리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 대신범부 중생이 우리가 발심을 해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닦아서 부처님이 돼도 역시나 그 마음은 내 마음이죠. 그렇죠? 남의 게 아니지. 진짜 아시네. 그러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런데 내가 닦기 전에도 내 마음은 내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딱히 지금 이런 불교 입장에서 말씀을 하니 그렇지만은 내가 여러분이 내 마음이라고 찾으려면 지금 어느 게 내 마음인지 찾아내지를 못하잖아요. 그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수용할 줄 알아. 예, 깨달은 사람은 24시간 동안에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예. 한 번도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없어. 왜? 우리는 번뇌를 일으키면은 내 마음이 본심이 어디 가버리잖아. 다른 생각 잠시 할 동안에.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없는 법이에요. 번뇌도 내 마음이잖아. 번뇌도 내 마음이 깨달은 사람 번뇌 추호도 마음을 괴로워하지 않아. 하루 종일 번뇌를 일으켜도 내 마음이 괴롭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다른 것이지 여러분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은 수용 능력이 다르다는 게. 그걸 자수용산매라 그래. 이래가지고 십지를 다 닦아서 열애 출연품이 나오는데 법문을 쭉 해보면은 열애 출연품 법문이 아래에 정계사 스님이 했는데 그 열애 출연품 자리라. 근데 이 법문이 좋은 게 많아. 자, 거기서 내가 한마디 할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보조 스님이라가 있거든요. 보조 지울 고려 때 서기 1158년에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선을 하나 해야 되는 육조단경을 읽고 서장을 읽고 이래 보니까 선을 만들려고 어디 근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화엄론을 쫙, 통현장자 화엄론을 읽다가 보니까 이 열애 출연품에 가면은 열애가 보관 일체 중생하니 열애가 널리 일체 중생을 다 관찰해 보니 말이야. 구유 열애 지혜 덕성이라 열애의 지혜 덕성을 다 구족히 갖추고 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부처님과 같은 또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사람마다 그 누구도 지혜를 부처님과 같이 갖추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왜 부처님같이 지혜를 쓰지를 못할꼬?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단이 망상집착으로 이 부증득이라 다만 망상집착이 거기 가리서 그 지혜를 쓰지 못한다. 마치 밝은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문지가 탁 찌가지고 눌어붙었으니 내가 뭐 비칠 수 있나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울을 깨끗하게 닦고 나면은 새로 거울이 오는 게 아니고 없던 거울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거울에서 광채가 나서 물건을 잘 비추어서 밝게 비추어서 내가 내 모습도 환히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내 마음이지만은 무량겁내로 쌓아놓은 탐진치로부터 한량없는 번뇌가 그 거울에 딱 때가 찌가지고 거울이 광명이 못 나타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그 구절이 글이 나와. 그렇게 이제 보조 스님이 아따 이게 됐구나 이걸 보고 근거로 글을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이제 수심결이란 책을 짓는데 한 4천자 되거든 그 글이요. 한 4천자 되는 글인데 쫙 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문이 이제 거기서 생긴 거야.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전문적인 선문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이제 조금 생각한다면 그 선문은 선리적인 학설인데 선의 논리적인 말은 우리가 심성이나 마음을 닦는데 이론적으로는 거울에 때를 닦아라 이러니까 이제 그 이론은 맞지요. 번뇌를 끊고 때를 닦아서 탐진치를 끊고 그 말은 맞지만은 다시 한번 더 돌이켜 본다면 거울에 때를 닦아가지고 또 가만 놔두면 또 거울에 또 문제가 않는 거야. 또 새로 또 닦아야 돼. 그리 닦고 문지 닦고 또 써먹고 또 닦고 이래야 되거든.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거울 집에 있어도 할 때마다 한 번 더 닦죠. 예, 그런 거야. 그러니 이 공부는 결여가 못 된다 이 말. 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노 성불하는 그 원리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제 책을 저술하면서 이 보조 스님 말이 내 가슴에 자꾸 걸리는 거야. 이걸 확실히 아니란 걸 인정을 해줘야 내가 썼는 글을 볼 텐데, 그걸 참 그 도인 큰 스님 내가 해놓은 걸
아니라고 박절하게 이렇게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그 스님의 설리론으로서 진 그 수심결과 진심직설이, 수심결은 한 4천자, 진심직설은 한 6천자, 그건 한 만자가 되는 글인데, 그거를 내가 여러 수십 번 읽었거든. 이것도 참 좋은 글은 좋은 글인데, 이게 도노를 해가지고 선호후무라는 게 있어. 선호후무. 먼저 깨닫고 나면 뒤에는 다시 할 거 없는 거. 한 번 깨치고 나면 뒤에 다시는 공부를 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중국의 모든 도인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해놨거니 이 보조 스님은 아니라는 거야. 보조 스님은 이제 자꾸 닦고 때가 없을 때까지 닦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 또 가만 거울 놔두면 또 문제가 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스님 하던 말씀처럼 도노성불집이라는 책을 10권을 지었어. 도노성불집. 자, 내가 지은 책이라 이거는. 제목이 도노성불집이다. 한 번 깨치면 다시는 안 닦아도 된다 이게요. 한 번 깨치면. 한 번 깨달아서 얻으면 다시는 중생이 될 일이 없어. 중생이 될 일이 없다 이 말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이 금이라는 것이 광석에서 한 번만 투탈하면, 광석독에 들었을 때도 금은 금이죠. 이 보조스님 말씀처럼. 금은 금인데 광석이 있어서 금 노릇을 제대로 못할 뿐이지 금은 금이다. 이렇게 돼 있고, 내가 하는 말은 광석에서 한 번 나와서 금이 그 광석에서 재련이 돼가지고 순금으로 세계에서 보화로 통하는 24금 정금이 되면 다시는 광석 속에 들어가는 법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게 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나는 한 번 광석에서 나온 금이 왜 다시 광석 속에 들어가느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본래 보리수화에서 견명성, 명성 밝은 별을 보고 깨달았었는데 부처님 언제 다시 중생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부처님은 다시 중생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 이것이 도노성불집이라는 게 내가 지은 거 10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번 깨치면 다 부처님이야.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서로가 이 교평을 해야 되는, 이 교에 대한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알아야 된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열애 출연품이 쭉 나오는데 그 뒤에 다 해주겠나? 뒤에 이세간품이라는 품이 나와요. 이세간품은 책이 7권, 아까도 오전에 했지만은 그것은 무슨 말씀을 적어 놓은 거 하면은 부처님이 열애 출현이 되었거든. 부처님이 되신 이 부처님은 자, 그 뒤에는 부처가 된 데는 무엇을 하느냐? 부처가 할 일이 도대체 뭘까?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 궁금하죠? 거기 보면은 200가지를 해야 될 게 있어. 200가지 하는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행법이라고 그래. 행할 행자 법이라. 부처님이 깨달은 법에 의해서 행을 하시는 게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대학을 나온 사람은 대학에 나온 것만 지금 풀어 쓸 수 있지 안 그래요? 예. 국민학교 나온 사람은 국민학교 나온 것만 지금 풀어 쓰듯이 부처님이 되신 부처님은 열애의 행법에 의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혜보살이 200가지를 물었는데 보현보살이 2000가지로 행법을 설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생상도라 그래. 이생상도. 이로울 이자 중생을 이롭게 하는 도다. 오로지 나는 아니고 모두를 중생을 위해서 이행상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게 이세간품 법문이에요. 그런데 이세간품 법문 가운데 여러 가지 법문이 많은데 그것이 이제 숫자적으로 다 이제 설명할 수는 없고, 다시 말하면 이세간품이라는 것은 앞에 말에는 십지보살 행품과 비슷해. 십지보살 행품에 가면은 거기서는 십지보살부터
오직 중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 하는 게 없어요. 거기는 이제 보시하는 방법만 한 가지만 설명하지. 보시를 하는데 십지보살에 가서 보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데 보시는 내가 보시를 할 만큼 하고 또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어. 그런데 십지보살을 위해는 중생이 원하면 보시를 다 해야 돼. 중생이 원하면. 그러니 우리가 보시하는데도 내가 저 대문 밖에 갖다 버릴 만한 물건은 누가 달라고 하면 주기 쉽거든. 안 그래요? 그야 주기 쉽지 뭐. 또 안 그러면 저 처마 끝에 갖다 놔도 도로 다니는 물건도 아 이거 좀 이 집에서 안 쓰면 내 좀 갖다 쓸까요? 뭐 가져가 쓰라 이거 쉽지다. 근데 그게 자꾸 안으로 점점 들어오면 집안에 책상 앞에 내놔놓은 것도 남이 달라고 하면 아까워. 그 다음에 또 저 농 밑에 갖다 여놓은 건데 폐물 같은 이런 거는 남 주기 싫어. 이게 점점 들어올수록 그걸 내보시라 그래. 내외보시. 십지보살 품에 가면은 내외보시가 있는데 외보시에도 내외가 있고 내보시에도 내외가 있는가. 외보시라는 거는 내 몸을 딱 제외해놓고 내 몸을 제외해놓고 몸 밖에 있는 거 전부 외지. 그렇죠? 몸 밖에 있는 거 돈이든지 재산이든지 뭐 심지어는 뭐 우리 집에 아들 딸까지라도 내 밖에 있잖아. 그래서 누가 아들 딸도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있어. 그렇죠? 뭐 아니요 가네. 가사 비유를 한다면 딸 가졌지만 딸 가진 사람 누가 저 사위가 와서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주지. 그런데 그걸 내외보시라 하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암만 귀해도 돈도 줄 수 있고 뭐 돈보다 더 귀한 것도 다 줄 수 있는데 못 줄 게 있는 거야. 내외보시 가운데 내에게도 내외보시가 있어. 내 몸에서도 돈보다가 내 자식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눈을 하나 빼달라고 하거든. 그럼 두 개 있으니까 한 개 남잖아. 그럼 한 개 빼달라고 하면 줄 수 있지 사실은. 그런데 그게 주기 힘들어. 그것을 내 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마치 힘든 그걸 내외보시라고 그래요. 그래 내 몸에 있는 거는 내지는 눈도 그렇지만 이 손가락 한 개, 앵기 손가락이 안 별 쓸모 없어 이거. 그래 요거 하나도 누가 띄달라고 하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절에 스님이 한 분 있는데 우리 통도사 스님인데 그분은 간도나물 좀 띄어서 주고 신장도 좀 띄어서 줬다고 내가 그 스님 볼 때마다 합장하고 고맙게 생각해. 그래서 그 스님을 내가 한 불러 물었더니 그거는 내가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띄줄 수 있어가지고 내가 뭐 어차피 스님 되시 그거 띄드린다 이게. 그 신장도 띄주고 간도니 폐도 좀 띄주면 띄줄 수 있다 하는 거야. 그 스님이 와 대단한 스님이더라. 그래서 내가 참 고맙다 해서 내가 그 밑에 이제 방을 한 칸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내외보시가 실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 십지경에 가면은 십지일품에 가면은 내외보시 가운데 내 몸과 목숨을 헐락보시를 해야 십지보살을 올라가는 거예요. 자, 십지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저 지금 문수보현 관음세지 지장보살 지금 십지보살이잖아. 그러니 저런 분들은 그런 것을 여러 수백생을 닦아가지고 저 보살이 된 게야. 쉽게 된 게 아니고. 그러니 십지가 되려 그러면 내 몸과 목숨. 그래 아까 막 눈도 두 개니까 하나 줄 수 있고 뭐 귀도 두 개가 하나 띄줄 수 있지만은 가사 이 목숨을 하나 띄달라. 아 이거 어려운 것이야. 참 어려운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설산동자 때 띠드리죠. 그 설산동자 때 목숨을 바치는데, 그걸 하고 법문을 들으려고. 그런 것을 이제 두목신체를 헐락보시하여서 시명 십지보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지보살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 이런 어려운 절차를 밟아가지고 부처님 되는 길이 있는데, 참선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돼. 참선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도 부처님 되는데 왜 참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스님들도 잘 들어놔요. 참선을 하면은 세세생세 그런 거 한 번도 안 닦아도 돼. 그래서 난 대문절에 와서 탁 13살에 참선을 하러 갔거든. 대번에 12살에 중이 돼가지고 13살 가서 아까 말 들었죠? 18살 때는 7월 24일 날 아침 7시에 내가 깨달았던 거야.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은 내가 지금부터 12살에 절에 와가지고 내가 20세 전에 정말 도를 못 깨겠느냐. 그때는 내가 머리가 좋고 뭐 한 번 보면 못 외우는 게 없어. 그래서 지금도 내가 참 많이 외우지만은 이제는 머리가 좀 안 좋아.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도 내가 20대 이전에 도인이 못 될 택이 뭐냐. 그 도인을 다 하고 와서 내가 이게 깨닫고 와서 이 경을 배운 거예요. 이 경전을. 요 통도사 들어와서 다시 경을 이걸 뒤에서 한번 쭉 훑어봤는 거예요. 그런 좀 알았지만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지금 스님들도 뭐 박사 석사 그거 다 따려면 항의 없어. 그러니까 그거 따야 절에 아무 쓸모 없어요. 뭐 들어 이래 박사 학위 받았다고 내한테 그 박사 그 논문을 가지고 읽어보면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 뭐 경봉 스님 행장 쓰고도 박사 되고 또 뭐 월산 스님 행장 쓰고도 박사 되고 막 이렇더라고. 그럼 어디서 스님이 태어나서 어디 가서 뭐 출가해서 언제 스님 되고 뭐 통도 주지했고 쭉 적었는데 박사 되는 거야. 그 이 경쟁력이 없는 스님네 박사야.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돈 갖다 바치고 세월 보내고 하지 말고 이 참선을 좀 노력해서 하면은 당대에다 대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당대의 대도인. 아까 말하자면 저는 항상 그 생각하는 거야. 통도사가 자장스님 이후로 지금 1373년 동안에 어떻게 유명한 스님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저술할 때 내 마음에 그래 생각해요. 내가 이 산 중에 그 70년이 다 돼가요. 올해 70년 세월을 사다 뭐 앞으로 좀 몇 년 더 살지 모르지. 더 사다 죽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이 세상 뭐 저런 텔레비 한 번도 안 나가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죽어도 내가 지어놓은 이 선문대전이란 책이 우리나라에 남아있거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 이 내가 지어놓은 책은 뒤에 이 스님네가 뭐 시간 나면 이제 강원에 다 졸업하고 글을 잘 아시다 앞에 스님들 다 강사 스님들이야. 이러면 그 책을 읽어보면 도를 통하는 게. 자, 도를 깨치는 거와 내가 아는 것이 똑같아. 나는 그렇게 알아. 도를 깨쳐서 아는 사람도 있지. 나는 처음에는 뭐 깨치느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찍이 깨달아서 그러나 깨달아도 이 도학을 안 배우면 도를 몰라요. 그때는 깨달아 가지고도 내가 10년이라는 시간을 어렵게 아까 그 얘기는 하나 받고 말하면 나도 이 선문대전이라는 책을 지으려고 보니 얼마나 어려운지 도인이 했는 말이 무슨 소린지 눈을 끔찍했다 뭐 손가락을 탁 탱겼다 뭐 무릎을 탁 쳤다 주장자를 탁 쳤다 주장자를 이래 들어 보인다 뭐 어깨 넣으면 엉군다 뭐 아이고 어려운 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이거는 뭐 글로 되어 있는 건 다 알겠는데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뭐 스님 과거 스님 내가 했는 도를 내가 모르고는 글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 30살이 되던 해 또 거기서 다 깨달아가 있어도 30살이 되던 해에 통도사 뒷바 와서 책을 보다가 하도 답답해서 글이 내 마음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선문을 보면 환해서 내 마음대로 착착착 써나갖고 도인이 말이지 주장자를 어깨 넘는 것 같다. 이거는 이런 도리다. 눈을 끔찍했다고 이거는 이런 도리다. 이거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보면 환히 아는 지혜가 생길고 싶은데 아까 그 청량국사도 그런 천재적인 학자라도 그 청량소를 짓는데
글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글이라는 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하니까 부처님이 참 맑은 태양 같은 광명이 입에 쏙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걸 삼키니까 그 글이 환히 이치가 눈에 환하더란 거야. 그렇게 뭐 글을 쓰는데 한 번도 손이 머무른 법이 없다 이래. 그래서 나도 그 참말로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되겠는데 걱정이더라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가지고 한 3년을 시간을 고민했거든. 어떻게 하면 내 이 글을 내가 마음대로 적을 수 있을까 이런데 내가 이제 이 통도사 아침 예불을 나왔는데 말이야. 예불 나고 난 뭐 그럴 때 뒷바에서 자리도 없고 그래 미리 들어가 절을 하고 스님네 다 이제 들어가서 있는 난 요 종각 지금 비각이 있는 앞에 나와서 빙빙 도고 서 있는데 이제 스님이 저 밑에서 대조이 끝나니까 그 법당 이제 예불종을 땅땅땅 치더라고요. 그거에 내 가심에 엉허리처럼 이래 막히가 있던 게 탁 터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오도송에서 예, 그걸 한번 마지막 하고 맺힐게요. 홀문종성에 정안계하니 통신문시에 일자친이로다 하나 타파의 근곤 허공열하니 다해 직득 과량인이로다 하나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깨달았는데 이거 네 번째 소위라 그 안에 건 내가 시간이 없어 안 해줬고 네 번째 이 통도사를 98년도에 68년도에 들어왔는데 69년도에 내가 28살이 여기 들어왔거든.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통도사 스님이 저 방을 한 칸 주고 뒷방에 있으면서 책을 보라 이래가지고 뒷방에 있었는데 그 아까 말했잖아. 책을 뭐 오당집이니 전등록이니 고성전이 뭐 또 오종현이니 전부 같은 책을 보니까 이거 전부 이게 아까 말하자면 어려운 게 더 많은 거야. 그런 좀 많은데 이래가지고는 내가 무엇을 못하겠구나. 우리 스님은 뭘 책을 하나 지으라고 그러는데 그 지을 자신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민을 쭉 하고 있는데 뭐 이 말이 통해야 하지. 그래 이제 아까 말 이 종소리를 예불 종소리를 탁 들은 소리 듣고 이제 내가 탁 깨트린 거야. 가슴에 뭉치던 게 싹 내려가. 그게 뭐라고 생각해? 종소리를 땅 치는데 내가 눈이 번쩍 뜨있다. 떠가지고 통신문시의 일자 치니라 온 종소리를 온몸이 다 받아들이는 순간에 일자를 친 듯해 내 말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추는 능력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타파 근곤 허공열이라 근곤이 부서지고 허공이 쪼개지더라. 허공열 쪼개질 열자 다해 직득 과량이라 다해 바로 과량인을 얻었다 이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는 그 과거 도인이 자기가 무슨 소리를 했든 내가 한번 보면 거기에 뜻을 못 달 게 없더라는 게. 그래서 중국의 하두가 1700척이 있는데 1700층 하두에서 전부 수시평창을 다 달았거든요. 그게 저 설두 중년선사 같은 유명한 스님이나 천동경지각, 천동정각선사 같은 유명한 스님도 겨우 하도 100개석밖에 못 달았어. 근데 저는 1700공안을 다 달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화두를 4000개 지어가지고
4,000개에 대한 하두에 또 거기 수시 평창을 또 다 달았으니까 그 뭐 글이 아까 맞아 2만 구도 넘는다 이니까. 그러니까 총 한 20만 구의 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20만 구절. 아유, 많지다. 그래서 이제 달아가지고 내가 선문대전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방금 내가 이 오도송을 지은데 이 관양일이라는 화두가 있어. 화두가. 임재스님이 무위진일이라는 화두를 내가지고 임재종을 세웠죠. 예, 유일 무위진인 하니 한 무위진인이시니 지위가 없다 이 말이야. 예. 무위진은 나야. 죄인의 면문 출입하되 모든 사람의 얼굴 앞에 출입을 한다. 눈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귀로도 왔다 갔다 하고 코로도 왔다 갔다 하고 입으로도 왔다 갔다 해. 무위진이니. 예. 미증거자는 아직도 그 무위진인을 포착해서 정득해보지 못한 자는 강간해라 살펴봐라. 이게 무위진인의 하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재 스님의 무위진인에 그 비해서 내가 하두를 쌍벽으로 내가 우리나라 화두를 똑같이 지은 거야. 그 지은 거 뭐라고 지었나? 바로 이 글이야. 유일 관양대인 하니 나에게는 아까 말 직하에 직득 당하에 직득 관양인이라 했지. 유일 관양대인 하니 나에게 관양대인이 있으니 답보 건곤하고 발을 한 번 뜨면 건곤이 발 아래 닿더라. 안광대천이라 눈을 한 번 끔쩍 뜨면은 대천세계가 눈 안에 다 들어온다. 기호 여왕하고 기계는 우주에서 왕이고 지기는 충천이라 뜻 끝은 저 하늘을 뚫고 올라간다. 기백은 말이야. 그게 이제 임재스님 무위진인의 하두와 내 관양대인의 하두를 이렇게 같이 쌍벽을 붙여놨다. 그러니까 임재스님께 좋은가 내가 지는 게 좋은가 뒤에서 마칠게요. 나무형